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제 창조의 시간들이 벌써 시간이 흘러 다섯째 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신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영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깨닫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참으로 날개를 받은 새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성경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창조 사역 속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기사가 구원의 서정과 같이 갈라내고 채우고 안식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을 보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천지 속에 만물을 가득 채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이것은 집을 짓고 그 안에 살림살이들을 가득 채우고 집들이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온 가족이 모여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창조의 새 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텀은 갈라내는 것이고, 둘째 텀은 채우는 것이고, 셋째 텀은 안식하는 것입니다. 첫째 텀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입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둘째 날은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갈라내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갈라내셨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을 분리하셨습니다. 이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의 두 강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한 강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둘 다 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은 통틀어 예수님의 과거적 사역입니다. 둘째 텀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입니다. 넷째 날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다섯째 날은 궁창 위는 각종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는 각종 물고기들로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은 땅에서 살아갈 짐승과 하늘에서 살아갈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오셔서 이루시는 현재적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에 이르자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령으로 거듭난
하늘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를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둠의 나라인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들인 자기 백성들을 찾아내십니다. 찾아냄을 당한 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셋째 텀은 일곱째 날로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에서 안식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래적 사역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조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모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를 예수님의 삼중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선지자직은 육체적 사역으로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성령으로 오셔서 성도들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게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직은 장차 재림하여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사역을 말합니다. 선지자직은 과거적 사역이고 제사장직은 현재적 사역이고 왕직은 미래적 사역입니다. 신앙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하여서 미래에 주어지는 것을 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래의 천국을 현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백성들은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기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양육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양육의 때가 차면 이 세상에서 이동식 텐트 생활하던 것을 다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기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미리 맛보기 형식이지만 창세전에 언약하신 모든 일들이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역사 속에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항상 계셨습니다. 이는 항상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켜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장차는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빼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아멘.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전에는 사역이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부활로 성령으로 오셔서 하시는 이제는 사역이고, 일곱째 날은 재림하여서 하시는 예수님의 장차의 사역인 것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명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갈라내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 백성과 땅 백성으로 갈라내신 것을 뜻합니다. 셋째 날 바다에서 묻을 끄집어내신 것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들어서 땅을 비치게 하고 주관하게 하신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가 생겨나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케 된 것을 말합니다. 앞선 시간 첫째 텀과 둘째 텀은 서로 짝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이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짝이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로 나타났고 둘째 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갈라짐은 다섯째 날 궁창 위에 새들과 궁창 아래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을 살펴봅니다. 다섯째 날은 궁창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로 채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는 일 속에도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궁창 위와 바다는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궁창은 하늘에 속하였고 바다는 땅에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에 살아갈 생명과 땅, 바다에 살아갈 생명을 만드십니다. 날개가 달린 새들은 하늘의 궁창에 날게 하셨고 날개가 없는 고기들은 바다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날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 궁창이 하늘을 천국이라 하고 바다 땅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럼 날개가 있어 하늘을 나는 새들은 천국 백성이 되고 날개 없이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두 가지 해석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첫째는 교훈적인 의미에서의 문자적 해석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이해하는 영적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는 예수님을 자신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갈 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고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시자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우리가 네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아는데 무슨 망발을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은 무엇이고 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본 것은 육이고 예수님이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보고서 떠나간 사람들은 육적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영의 말씀을 하시자 알아듣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서 다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문자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하신 말씀을 알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것을 영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영적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자적이면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비록
인간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기록을 하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축자 영감설이란 말씀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오실 터인데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성령이 모든 성경을 가지고 예수 이야기로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서 성경을 보았을 때 예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눈에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나니까 문자 속에 담겨진 영적인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히 못하게 하려고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구약 모세의 율법은 수건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 수건이 벗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는 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비로소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일이나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의 진의를 올바로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중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땅의 이야기지만 하늘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문자 속에 영감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문자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로 이해해야 하지만 영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문자적 해석을 하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영적 해석까지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의 이야기를 영적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럼 다섯째 날도 영적으로 해석을 하여야겠지요? 그냥 새를 창조하고 물고기를 창조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는 영적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궁창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땅은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러면 궁창1을 나는 새는 언약의 후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바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이방인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와 물고기는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됩니다. 날개가 있으면 새이고 날개가 없으면 물고기입니다.
날개가 있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날개가 없는 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날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카나프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 속에서는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24장 16절에서는 땅끝으로도 사용되었고 에스겔 16장 8절에서는 더러운 죄를 덮어주는 옷자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으로도 사용됐고 특히 에스겔 1장에서는 하늘의 네 생물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권능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오실 때 독수리 날개로 업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또한 성막에 보면 지성소를 덮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법궤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의 날개가 카나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보호하듯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오셨다고 하시므로 날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하심이 카나프, 즉 날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날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상징합니다. 이러면 새와 물고기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하나에게는 날개를 주어서 하늘을 날라고 하셨고 다른 하나에게는 날개를 주지 않고 물속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새와 고기를 의인화하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날개 없이 바다에서 살아가는 고기들,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날개를 달고 궁창에서 살아가는 새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갑니다.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는 죽어서 땅으로 가고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땅으로 죽어서 땅으로부터 떠나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를 일컬어 하늘로부터 거듭났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일컬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영적인 가치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새들이 날개를 활짝 펴서 궁창 위를 날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궁창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날갯짓으로 땅을 벗어나서 궁창 위를 날아다니는 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라고 성경은 물으십니다. 그럼 땅의 것을 버리고 위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장차 하늘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란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쫓아서 땅의 가치로 살아갔습니다. 땅강아지처럼 땅의 기운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날처럼 땅의 기운으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땅에서 비상하여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전에는 육체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개를 얻은 새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늘의 날개를 받았으니 땅의 것을 먹고자 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먹거리가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였으니 애굽의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서 땅의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쫓기게 된다고 합니다. 쫓기니까 불평과 원망과 악한 말들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났으니 예전처럼 살아서 되겠느냐? 하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옛날처럼 싸우려 하지 말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맞받아서 같이 욕하지 말고 이제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루미처럼 우물안 개구리가 흉을 본다고 해서 우물 안으로 내려와서 따따 붙다 변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소속이 다르고 종자가 다르니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멍멍이가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고 하듯이 멍멍이가 짖는다고 해서 달리던 경부선 열차를 멈추어서 너 왜 짖느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상대할 것을 상대해야지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땅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시시콜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어른아이하고 싸우지 않듯이 하늘에 속한 성도는 땅에 속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날개를 단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모습인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는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서 살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을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신령한 세계로 말하고 바다는 죽음의 세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바다는 짐승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사람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고 짐승은 땅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를 운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을 수면 위라고 합니다. 수면 위라는 말은 바다 위라는 뜻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이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오는 적 그리스도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은 바다는 짐승이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는 신자와 불신자를 사람과 짐승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를 사람이라고 하고 불신자를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큰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바다의 큰 물고기를 히브리어로 탄닌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사야 51장 9절에서는 용을, 27장 1절에서는 뱀이라고 합니다. 큰 물고기는 문자적으로 보면 고래나 상어나 악어와 같은 몸집이 큰 동물들을 뜻합니다. 영적으로는 사단과 그 세력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이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참난된 말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을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일어날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앞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합니다. 만약에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소속으로서 동일한 성격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잘 보시면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의 삼위일체를 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주의 종들을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신령한 세계를 상징하고 바다는 타락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이러면 바다의 큰 고기와 생물들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두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상징하는 새들이 번성해서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사단에게 속한 백성들을 상징하는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모두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적 후손도 번성케 하였고 육적 후손도 번성케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귀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시에 번성케 하였을까요? 이는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 가는데 마귀의 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 언약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민족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과 비언약의 후손이 공존하면서 창세전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육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의 후손도 12방백을 주었고 영을 상징하는 이삭, 야곱의 후손도 12방백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양의 무리 속에 염소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양을 치는데 염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들에서 방목할 때는 양과 염소를 함께 하게 하였다가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를 갈라내서 각자의 우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목동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양들은 게을러서 배불리 먹고 나면 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도 얘기 안 해도 아시죠? 그럼 병든다고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소를 풀어서 양들을 들이받게 하여서 도망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염소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소화를 시키고 체력도 키워가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염소가 많이 괴롭힐수록 양은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학대가 심할수록 더욱더 반성해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좋은 신앙은 고난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풀어서 경건한 욥을 시험하듯이 성도들을 시험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배부르고 편하면 하나님을 떠났고 힘들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훈련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두셨습니다. 이들을 모두가 정한 때까지 번성하고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갈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과 악당이 있습니다. 감독은 이 둘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작부터 한 집안에 성질이 다른 두 민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집안 속에 가인과 아벨을 두셨고, 노아의 집안 속에 셈과 함을 두셨고, 아브라함 집안 속에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셨고, 이삭의 집안 속에 에서와 야곱을 두셨고, 야곱의 집안 속에 요셉과 그 형제들을 두셨습니다. 사라와 하갈, 라헬과 레와, 한나와 브닌나, 다윗과 사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과 이면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육으로 난 자와 성령으로 난 자, 율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싸워왔습니다. 말이 싸움이지 실상은 영에 속한 자들이 육에 속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했고, 천주교가 개신교를 핍박했고,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핍박합니다. 신학적인 이념에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칼빈주의와 인간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은 약속으로 난 이삭의 계열이고,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은 육으로 난 이스마엘의 계열을 말합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적인 원수의 관계로서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을 동일하게 12방백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약속으로 난 이삭과 육으로 난 이스마엘이 있었듯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기질 자체가 다릅니다. 양은 싸움을 싫어하고 염소는 싸우길 좋아합니다. 영적 성도는 양의 기질로 살아가고 육적 성도는 염소의 기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시부터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간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과 아담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형제 싸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때는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고 장차 일어날 일로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장차 미래에 서로 큰 민족이 되어서 싸우게 될 것을 보고서 근심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후손도 번성케 하셨고 이삭의 후손도 번성케 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의 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후손과 비언약의 후손 간에 일어날 전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믿음과 행위의 싸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시대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인협동론입니다. 신인협동론이란 구원은 인간의 반응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사고는 모든 신앙의 주체를 인간이 행사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를 동원해서 순종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창세전 언약의 예정론을 전하다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짜증을 내는 것을 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나름대로의 성경적 근거로 반박을 하는데 모두가 인간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아멘. 여기까지 6절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길 바라신다고 합니다. 아르미니안 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모두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의 대상이 온 세상 모두가 아니고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낸 자들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저희로 구분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고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들이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예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고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 양이라는 말은 정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생명책에 농명하였다는 것은 소유를 말하고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하였다는 것은 어린 양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살려낸다고 하십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라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너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떠나가는 이들의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껍데기만 본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가 요셉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간 것입니다. 이어서 6장 63절에서 71절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71절을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져서 떠나갑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올 수가 없다고 하면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가룟 유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적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따르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를 따르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다는 것은 어린 양의 것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구 안에서 선택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선택과 유기를 믿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날 일입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 구원한다는데 그게 그리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게 왜 싫은 것입니까? 이는 자기 주체가 부정당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주체를 자기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의지적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비같이 부어주어도 내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서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만 구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염소를 양 만들고자 오지 않으셨습니다. 창조시에 양은 양으로 창조되었고 염소는 염소로 창조되었습니다. 염소가 양이 되고 양이 염소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양과 염소가 모두 모여서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 같은 종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론이 좋은 사람은 예정론을 말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신인협동론이 좋은 사람은 신인협동론을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안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각자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란 자기 주체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양과 염소처럼 신자와 불신자를 예정하였다고 하면 싫어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예정된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도 구원이 될 것이고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잃어버려진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잃어버려진 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자가 찾아왔습니다. 목자가 어깨에 울러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양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양이 목자를 찾아갔나요? 아니면 목자에게 전화해서 오라고 했나요? 양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목자가 다 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것도 목자가 하였고 어깨에 울러매고 천국으로 데리고 간 것도 목자가 하였습니다. 이를 은혜라고 합니다. 목자가 왜 양을 찾아갑니까?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는 말은 원래 자기 소유였는데 잠깐 동안 버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주인은 자기 양이기 때문에 산을 넘어 물을 건너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몸에 상처를 입어가면서 찾아간 것입니다. 찾고 나서 얼마나 기쁘면 잔치를 벌이겠습니까? 왜 구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일컬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목자가 찾아와도 내가 안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케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양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목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주체는 누가 됩니까? 목자인가요? 양인가요? 양입니다. 이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인간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결정된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모두가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입니다. 토기장이가 쓸 그릇을 만드십니다. 하나는 긍휼을 담은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는 진노를 담을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각각의 그릇의 내용을 담습니다. 긍휼의 그릇에게는 순종의 영을 담고 진노의 그릇 속에는 불순종의 영을 담습니다. 순종의 영이 담긴 그릇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고 하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는데, 불순종의 영이 담긴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예정을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하였다고 하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난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갈라내기 위해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빛에 속한 자로 예정을 했고 다른 하나는 어둠에 속한 자로 예정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필요하고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겠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정에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와 농명되지 않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감독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배우를 선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배우는 선한 역할로 캐스팅을 하고 어떤 배우는 악당으로 캐스팅을 합니다. 각자 맡은 배역으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독이 원하는 영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감독은 배우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시나리오 속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화면에 잘 담아낼까를 고민합니다. 악당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나는 왜 악당이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건 영화에 필요해서 그런 배역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에서가 불성해서 어쩌나, 에서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옥을 가나, 이건 불공평하다고 따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하는 일을 시시비비 한단 말입니까? 시시비비 한다는 말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만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라마를 찍는데 에서와 야곱이 필요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도 만들고 천국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으로 나누어서 세상에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서 분리수거하듯이 각자 걸러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내서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을 갈라내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것입니다.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왜 난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냐고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지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자다가도 춤을 출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절대로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봇이 아니라고 하니까 악한 것입니다. 로봇이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로봇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봇은 따지지 않습니다. 로봇은 주인이 입력시켜 놓은 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이 로봇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원하십니까? 자기가 입력한 것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겠지요. 지금 죄인들이 그러합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들이 아니고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찾아왔는데도 자기가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응해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더러 결정하라고 하니까 인간들 쪽에서 들으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가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구원한다고 예정하신 일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차라리 로봇이 되었으면 좋아요. 로봇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입력시켜 놓은 것으로 움직여요.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율법주의가 바로 이 알미니안 사상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영지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둘 다 복음에 합당치 않은 다른 복음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온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론 엉터리 짓을 해도 금세 이건 아니지 라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바로 하는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본능적인 것입니다.
성령은 죄를 거부하고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거인조처럼 강한 겁니다. 이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이 되고 성령의 탄식함이 일어나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린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자리는 은혜의 자리뿐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어가면서 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만 주어지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잘 났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실패하고 못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마귀를 제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사단이 그래 알았어 하고 물러가던가요? 아닙니다. 더욱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단을 제거해 주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도망가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마귀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역설적으로 신앙생활은 사단의 참소가 있을 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상대적으로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가장 경건하게 살 때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도 욥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시험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많은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불같은 시험이 오거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재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때입니다. 바울은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3층 천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몸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를 사단의 가시라고 합니다. 바울이 3번씩이나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필요해서 두신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확실치는 모르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었으면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할까요?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에게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 둔 사단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 은혜가 내게 머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강한 때라고 한 것입니다. 왜 사단의 가시라고 할까요? 가시는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머리카락 하나도 검게나 희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두 법이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가나안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과 싫어하는 법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법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고 나자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는 넷째 날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온 세상으로 하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자 사단도 거짓 종들을 세워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섯째 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다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꼭 거짓 선생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훼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다 행위를 섞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인간의 의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갈라디안식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당시 유대교에서 들어온 자들에게 거리낌이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그 속에 인간의 가치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뱀이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는지를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미혹하였습니다. 마귀는 늘 인간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미혹합니다.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의 구미에 딱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성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행하여지고 있는 성령운동은 대부분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였듯이 지금도 수많은 교인들이 표적신앙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종말에 타락한 교회를 일컬어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성령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비스러운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그리도 많은지 수많은 방법론들이 난무합니다. 이 모두가 인간들의 의지적 결단으로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인본주의 사고들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고 복음과 함께 비복음도 함께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그 정체성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자와 표적을 쫓아가는 자들로 나누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잎사귀는 떨어지고 열매만 남게 됩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궁창의 새도 번성하여서 충만하였고 바다의 물고기도 번성하여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궁창의 새가 번성하는 것만큼 바다의 물고기도 번성합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자도 번성케 하고 영에 속한 자도 번성케 하십니다. 모두 각각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조시부터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간에는 항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뱀과 아담으로 나타났고 인류 역사 속에서는 가인과 아벨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는 인류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심으로 갈라짐이 일어납니다. 둘째 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으로 갈라짐이 일어납니다. 셋째 날 예수님의 죽으심을 근거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넷째 날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세상에 빛으로 두셨습니다. 다섯째 날 궁창이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도 번성하고 바닷속 물고기처럼 땅에 속한 자들도 번성합니다. 날개를 받은 자들은 하늘을 날면서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날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영원히 갈라지게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궁창이를 날아다니는 새처럼 하늘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바닷속의 물고기들처럼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하늘이 좋은 사람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고 땅이 좋은 사람은 땅의 가치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곧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좋으면 날개가 달린 새이고 땅이 좋으면 날개가 없는 물고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늘을 나는 새인가? 바닷속의 물고기인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섯째 날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개를 받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번성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남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에게 받은 날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들이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